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 선교의 열정, 부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는 연륜만큼 깊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비전도 그렇게 연륜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고 또 무엇을 오랫동안 해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목표, 우리가 해야 할 그 방향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후반전, 수많은 고난과 사역을 감당한 뒤에도 여전히 식지 않은 선교의 열정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 또 그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쪽,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는 쉴 법도 한데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의 시선은 땅끝, 당시 세상의 끝이라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바나로 가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향해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가 받았던 복음의 빛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가 받았던 복음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해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전에는 그의 삶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키워가는 그 일들을 평생 해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고난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짧게는 수년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복음의 단비와 또 폭우를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또 그분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이 땅 지금 여기서 안주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사오니,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오니 주님 여기서 그냥 멈추며 이것만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료는 모든 부분에서의 안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넘고 또 우리의 교회를 넘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을 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으로 그는 이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서바나 선교 계획 앞에 바울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에게도 가보고 싶고 서바나를 향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그의 계획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교회들이 정성껏 모았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쩌면 서바나를 향해 가야 할 그 길의 정반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 헌금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경도 문화도 다른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향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또 필리핀을 주님께로, 교민을 주님께로라는 그런 구호만이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 비전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실천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평생 자녀를 키워가셨죠. 또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섬겨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이제는 어디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세상 끝, 땅 끝, 복음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막힌 곳,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천하의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이방 땅에 그를 돕는 이방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힘써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였고,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였고, 또 평안한 만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와 함께 동역해달라, 기도로 동역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복음 사역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 짊어지는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영적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세우기 위해 한 영혼을 보내실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막는 사단의 계략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온 교회가 또 한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는 선교사도 있고 또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보내는 선교사 또한 있습니다. 또한 곧 기도하는 선교사로 이들을 돕는, 후원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선교지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선교사들의 그 삶 속에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안전장치가 또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원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위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또한 아름답게 동역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사역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패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가 말리는 식인종 섬으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죽는다면 우리 몸을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하늘의 상급이 영원함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내 몸,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내가 썩어서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심겨진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 나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땅끝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망임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땅끝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비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애쓰며 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선교의 열정, 그리고 부르심의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갔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자녀들만을 위한, 나의 자손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또 땅끝에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실천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사명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이 그들의 상급이 아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했던 후방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함께 주신 그 놀라운 상급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